할렐루야.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오고 싶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자발적으로 선제적인 예방 조치들을 단호하게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단기적인 국면에서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기적인 상황하고는 다르게 예배와 모임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영상을 통해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도일교회 치면 주일 영상 예배가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은 분들, 유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최근 확진자가 많은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어르신분들은 이 유튜브나 홈페이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잘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주일 1, 2부 예배를 예배당에 함께 모여 그렇게 드립니다. 특별히 건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7가지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1층에서 발열 및 또 유증상이 있는지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1층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데 여러분 손 소독을 하고 4층으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마스크도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는 가까이 앉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떼어서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분들이 왔구나 명단을 작성하든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중하게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는 당분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 전후로 예배당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당을 다 소독했습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친 다음에 또 소독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들은 당분간 없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예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속히 온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여러분들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무시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1절 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문이 닫히고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 때문도 아닙니다. 종교적 박해 때문도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게으름 때문도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입니다. 복된 주일에 예배당 문이 열리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날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장 함께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7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규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온 인류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이 계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심각한 사태를 맞아 온 국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온 인류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퍼지는 감염병으로 인해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감염병 확산이 멈춰져서 교회들이 전과 같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감염병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 모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부흥의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도울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전도를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시기이오니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재단,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재단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갈급한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성령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표어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정했사오니 전교인 하나님 말씀을 쥐하로 보며 묵상하는 한 단계 도약하는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주간 교회에서 예배드리질 못해 서로의 안부와 소식을 궁금해하며 걱정들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날 서로 교제하며 큰 소리로 찬송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싸 주셔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보호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육목사님, 전도사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마음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들의 가정과 마음도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부활절의 기쁨을 감염병 걱정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빨리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4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어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주의하시는 차홍주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광야는 잠자는 것도 힘듭니다.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걸어가기조차도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환경이 척박합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비록 이런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아니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출애굽한 지가 2달 보름이 되니까 좀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먹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백성들을 배불리 먹도록 하셨어요. 이때부터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여간 머물다가 다시 척박한 광야를 걸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내산을 떠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었어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1년여간 먹었어요. 그동안 만나만 먹다 보니 정력도 약해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기력도 쇠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게 해달라. 고기 타령으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데 이 백성들이 먹거리로 원망해요. 불평을 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이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다, 그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걸어가야 하는 광야에서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몸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환경이 척박하거든요. 특별히 살아가는 데에 필요해 옷,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거주하는 집,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경제적 압박감이 심하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괴로워요. 불평과 불만,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 불평과 원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4절 말씀인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여기서 다른 인종들이 누구냐면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언약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약합니다. 왜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각 자기 장막문에서 울어요. 탐욕은 잡족들이 품었어요.
원망과 불평은 잡족들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탐욕을 품은 잡족들, 불평,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잡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되었다는 말이에요. 감염되었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여러분, 탐욕, 원망, 불평, 불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전염되면은 무섭습니다. 탐욕, 불평, 불만, 원망도 이 바이러스처럼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이러스처럼 그것도 전염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잡족들이 더 많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말이죠. 누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잡족들의 탐욕, 불평과 원망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부 전염됩니다. 장막문에서 온 이스라엘 종족들이 울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만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수박, 부추, 파, 마늘 별로 생각나지 않았어요. 정력이, 근력이 약하다는 생각 들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다는 것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잡족들, 그러나 여기저기 섞여 사는 잡족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야, 만나가 지겹지 않냐? 그 만나 값없이 먹는다고? 애굽에서도 값없이 공짜로 먹었잖아.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잖아.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니까?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과연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수박, 마늘, 파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지었습니까? 결코 공짜가 아니었어요. 과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까? 애굽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애굽만 생각해도 무서워요.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아고밥으로 던져야 돼요. 국가에 착출되어 가지고요, 고된 노동을 하면서 더불어서 농사일도 해야 돼요.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치가 떨려요. 정력, 근력,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생선, 고기, 마늘, 이것들 때문에 자유와 해방, 구원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그러니 잡족들이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불평과 원망을 전염시키고 있어요. 애굽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먹었다니까요. 그러나 값없이 먹었다, 값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처럼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전염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불평과 불만, 원망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섞여 사는 탐욕의 잡족들로부터 나와요. 그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작은 무리인 탐욕의 잡족들, 불평, 불만의 잡족들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려요. 여러분, 전염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광야는 척박합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로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하늘 양식으로도 만족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모세는 어쩌면 좋을까요? 모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러는데 지도자인 모세는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세움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모세 옆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모세 옆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에게는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따르는 자들 없이 무슨 지도자가 있어요?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따르는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있어요. 함께. 그런데 백성의 온 종족들이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함께 있어야 할 백성들이 모세 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 옆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이 순간만큼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세 옆에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간이지만 자기 곁을 떠난 백성들을 뒤로 하고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종이 괴롭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식어집니다.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품고 이 백성을 인도하시라 하시니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죽는 것만큼이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죽여주세요. 고통을 보지 않도록 죽여주세요. 모세의 이 말이 진심이 아니에요. 그만큼 괴롭고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미워하지 마세요. 모세를 원망하지 마세요. 잡족들에게 전염되어 모세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모세를 멸시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물론 더 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주님께 위임받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세에게 잡독질처럼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모세에게 잡족들처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실에다 교묘하게 거짓을 섞는 잡족들에게 전염되어 한쪽 손에 만나를 들고도 어린애처럼 고기 타령하면서 불평, 불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세에게는 그래도 나아가서 아뢰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하지만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모세에게는 나아가서 아뢰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모세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 정도도 못 감당하고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하느냐면서 모세를 고통치지 않아요. 언제냐 그랬듯이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냐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에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래요.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여러분 하루 걸어가면 얼마나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 한 규빗이, 우리 성막 할 때 한 규빗이 대략 45c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45cm에서 50cm. 그러니까 두 규빗이면요 90cm의 높이예요. 하루길 되는 그 지면 위에다가 90cm 정도 되는 그 높이로 고기가 수복이 쌓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 떼를 그렇게 몰아다 주세요. 백성들은 나가서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 거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메추라기를 거둘 때도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탐욕자들의 무덤, 그런 이름이 지어져요. 어쨌든 하나님이 고기를 실컷 먹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심히 중한 모세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래요. 그래, 네 책임감이 막중하냐? 내가 그 책임감을 덜어주겠다 그래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인 이들을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부장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장 제도를 허락해 주셨느냐? 그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하는 그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 부장 제도를 허락해요. 그래서 부장을 세움으로써 모세는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장 제도는 모세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세워요. 근데 아무나 안 세우죠.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그러니까 장로예요, 지도자예요. 몇 명을 세우냐면 70명을 세워요. 이 70명의 지도자는 뭐 때문에 세워요? 모세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심히 중한 뭐 때문에요? 책임감 때문에 세워요. 이 책임감을 함께 감당하라고 세워요. 이들 역시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자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장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 비슷하지 않을까요? 부장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란 뭐 막 건강하고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에게는 모세에게 임한 영을 동일하게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도 부어주셨는데 그들에게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이 70명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이 예언이라고 번역한 이 예언은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그러한 예언의 성격과는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많은 말로 탄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막 방언이 있어요. 막 끊임없이 오늘 계속해서 많은 말로 탄원하는 것처럼 막 방언을 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되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예언을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모세의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같이 감당하라고 지도자의 권위를 부어주셨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세를 무시하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요, 부장 제도도 나와요. 70인의 장로 제도도 나와요. 특별한 성령의 역사도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나와요. 할렐루야.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봄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농부들이 뭐예요? 그 나무 밑에다가 거름을 뿌려요. 거름을. 근데 이 거름이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군뱀이가 구실구실 거기 구더기가 살아요. 막 뿌리면 역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거름 줄 때 막 어려워요. 그러나 그 거름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와요. 망나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도요, 귀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망나니 아버지 밑에서 망나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귀하고 훌륭한 자녀도 나올 수 있어요. 조개의 아린 상처에서 영롱한 보석, 진주가 만들어져요. 강원도 대관령 횡계가 있어요. 횡계라는 지역이 있는데 해발 700m의 고원지대입니다. 그 지역은요, 봄, 가을은 짧고 겨울은 길어요. 근데 긴 겨울 동안 눈이 많이 내립니다. 적설량이 많아요. 밤에는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가요. 이런 날들이요, 2달 이상 지속돼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광야와 같아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광야가 있었으면 우리가 광야를 실제로 체험할 텐데 광야가 없어요. 근데 이 횡계가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잘 모르죠? 가장 맛있는 황태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그 분인나로 인한 원통함, 억울함, 막 분통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의 이 원통함, 억울함, 분통함에서 시대의 인물인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비록 광야지만 우리가 잡족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잡족에 전염되지 않고 모세의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 편에 있다면 여러분, 메추라기가 나와요.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부장제도, 70인 장로제도가 나와요. 영롱한 진주가 나옵니다. 가장 맛있는 황태가 나옵니다. 시대의 인물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불평과 불만, 원망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나옵니다. 어느 때요? 섞여 사는 작은 잡종에 속하지 않으면 돼요. 그들에게 전염되지 않으면 돼요. 대신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대신 하나님 편에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얼마 못 가서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세를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불평, 불만은 섞여 사는 적은 무리인 잡족들로부터 온 이스라엘에 전염됐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에게 전염되지 않고 그들 편에 서지 않고 기도 속에 머물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직시해 봅니다. 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올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 삶의 여정을 허덕이면서 걸어가지만,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오 주님, 그곳에서도 만나를 매출하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길을 계속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 각 처소인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 그리고 함께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드려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거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묶여진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 스스로 도망하게 하시고 스스로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속히 그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일상생활을 멈추지 않고 직장에 나아갑니다. 사업장에 나아갑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조심하며 예방 수칙들을 지켜나가며 일상적인 삶을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이들이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서
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일상적인 삶을 담보로 다 드리고 열심을 내는 이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것을 진멸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 있게 하시고 어서속히 물러가는 놀라운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믿음과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가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고난주간에는 늘 새벽에 특별 기도를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을 나누고 세례를 하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주일 예배 안내했던 것처럼 우리 3월 29일 이번 주, 다음 주, 어쩌면 4월 5일 종료주일까지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문자를 통해서 전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가 함께 모여서 이제 장기적인 국면에 대한 조치들을 결정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이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 때 드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온라인으로 그 헌금을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 우리 도일교회 그 통장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로 알려드렸고 게시판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그 자기 이름 뒤에 만약에 내 11조를 드리면은 황용 10, 내가 월삭 헌금을 드리면 황용월, 주일헌금을 드리면 황용주, 감사헌금을 드리면 황용감, 선교헌금을 드리면 황용선, 성전 봉헌헌금을 드리면 황용성, 그렇게 입금자를 기입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이거 잘 못하시면 나중에 가지고 계시다가 주일날 오실 때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유아세례 입교 작년 세례 부활주일 때 하려고 했는데요, 어찌 될지 몰라서 5월 가정의 달 그때 우리가 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당에 함께 오지 못하지만 지금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한 끼 금식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와중에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 김호정 장로님, 김모순 권사님, 이성자 집사님 성경 읽기 동참해서 286도 채웠습니다. 오늘 아마 최 장로님 오후에 오실지 모르는데 아마 24일 날 강원도로 최 장로님, 유정남 권사님 이사를 합니다. 그럼 혹시 보게 되면 좀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1절 4절 하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드리는 가정을 비롯한 모든 처소와 그리고 이 어려움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선한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